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발걸음 이 교당에 옮기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역사하는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까지 말씀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귀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치 않게 해 주시고 온전히 주 성령께서만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회방치 않게 또한 도와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면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시작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떤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선생들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생들을 부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감옥의 간수는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우리 마을을 왔습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왔는데 이미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종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치면서 아마 점을 잘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 주었습니다. 참 귀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한 귀신도 있고, 그리고 귀머리 귀신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있습니다. 그런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나서 이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종으로서 내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러 왔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했으면 야, 참 용케 얘기하는구나 하겠습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 말하는 겁니다. 괴로웠겠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종에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내게 알려주러 왔다 했는데 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점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 주인이 갑자기 이 여종이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총독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와서 그날에 어떤 법을 어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여종에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은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왔던 두 사람인데 그들을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 정말 잔인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채찍을 때릴 때도 딱 40대를 때리는데 40대를 혹시 넘길까 싶어서 40에서 하나 뺀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우 많이 맞았습니다. 옷도 찢겨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죄를 지은 죄인처럼 깊은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발에 착골 채우고요. 착골 채우게 되면 발을 뻗을 수도 없고 오므릴 수 없습니다. 아주 움직이기도 불편하죠.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한밤중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생겼습니다. 모든 등불이 다 흔들거리고 각각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또 매여 있는 창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 질렀고 난리 아니었을 겁니다. 이 빌립보 간수, 이 사람은 이제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너무 놀랐죠.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이 죄수 하나 도망가면 그 죄수 때문에 그 간수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혹시 이쯤 되면 죄수 중에서 많은 사람이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스스로 험한 꼴 안 보려고 칼을 빼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교도소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봤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몸을 상하지 말라. 그 말했습니다. 그 말 듣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갖고 다른 횃불을 몇 개 달라고 해서 그 밝은 빛으로 그들 앞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를 끌고 나와서 그랬죠.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선생들아, 학교 선생님이가 선생에게 높임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계속했잖아요. 이 사람은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간수가 이런 일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던 것은 이 로마에도 많은 신을 섬기셨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찬송을 불렀고 그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은 그 여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랬겠죠. 너희가 이곳에 왜 왔냐? 어떤 일이 생겼었냐? 무엇 때문에 저 여종의 귀신이 나갔더냐? 다 물어봤겠죠. 이 간수가 그 내용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이 간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또 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걸 스스로 하나님께 그런 걸 도움을 청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간수는 짧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며칠 동안 5일 동안 말씀 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남짓 들었으니까 한 10시간 들었잖아요. 이 빌립보 간수는 10시간은 그냥 1시간도 아니잖아요. 짧은 순간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드냐.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로마의 모든 감옥을 다 알겠죠. 소리 들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날 그 밤에 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은 확실히 말했지만 방법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방법까지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인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구원을 구, 도울 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 또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이나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건짐받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서 건짐받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을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줘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뭐라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봤습니다.
당신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당신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나오겠다고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꼭 잡아야겠다 싶어서 꼭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죠?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장사로 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갖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꼭 붙잡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손을 붙잡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 구조원은 그렇게 합니다.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주든지 구명조끼를 주든지 하잖아요. 안 되면 이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힘 빠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몇 번 물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정신을 잃으면 그때 끄집고 나면 되거든요. 구원은 누가 건져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 바로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죄 사함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믿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 돼가고 있죠, 지금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겁니까? 밤이 돼가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밤이 돼가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사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죄 사함도 바로 어떤 뜻이냐면 내가 믿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어. 이제 믿을 수밖에 없어. 왜? 너무너무 확신하니까. 안 믿고 싶으면 뭔가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확신 믿을 수밖에 없어.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어.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물어보고 저런 방법도 물어보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잘 모르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바로 천당 갈 수 있어. 그럼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구원받았어? 물어봤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제 죽으면 나는 어디 간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당 간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삶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마음으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이제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는가? 왜 갑자기 배가 불러오지? 그래서 그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습니다. 예수라 했는데 그 예수의 뜻이 이름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습니까?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예, 당신 제 용서를 믿습니까? 그 뜻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안 다녀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믿습니까? 물어본 얘기를 교회든 갑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얘기는 죄사 믿는 얘기입니다. 내 구원받던 건 믿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믿다 하면서도 이 구원을 몰라요. 아니, 그걸 알아요, 알기는. 알게 아는데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은 마치
저는 자라고 말했어요. 발을 젓는 자라고 했습니다. 발을 젓는다는 얘기는 양발이 다 성해서 마음 놓고 걸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고 싶지만 한쪽 발을 쫄름쫄름 하는 겁니다. 발을 젓는 거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믿지만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른 발이 신앙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른 발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믿긴 믿어요. 구원을 믿긴 믿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믿보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모든 사람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저 머리 좀 잘 모르겠고. 이 모든 사람의 얘기는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자,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까지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냐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도 계십니까? 아니면 다녀가셨습니까? 지금 계십니까? 벌써 가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셨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세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만삼 앞에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붕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 일 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구원한 일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 다 포함시켜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속하든 안 속하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가셨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구원하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그걸 잘 못 믿잖아요.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그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마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지 않고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길동이, 이익분이 이름 다 넣었으면 알지 않겠어요? 팔금에 사는 김익분이. 그럼 다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동네 방송에 나오더니 자, 팔금 주민들께서는 내일 아침 9시까지 팔금에 있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신안께 오시면 9시에 오시면 한 사람당 일금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은 이제 우리 신안군 사람입니다. 팔금에는 신안께 오면 됩니다. 몇 시까지? 그러면 그 말들은 팔금 주민들은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 안 불렀는데? 내 이름 안 불렀는데? 팔금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 아니, 신안군이라고 했잖아요. 저쪽에 목포시민 해당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신안군 사람은 다, 팔금면인 사람 다 오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 다 포함시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과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하고 가셨다지만 난 나대로 답답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 보고 나서 예수님도 답답하고 아이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남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털끝만큼이라 했는데 이 송아지 있잖아요. 이 송아지 털 하나에 이걸 천등분한 것 중 하나가 홀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죠. 눈에도 안 보여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이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다고요? 거기서 못 나온다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옥 심판받는 곳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큰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구멍 몇 개 뚫려서 물이 샌다고요? 하나만 뚫려서 물이 새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홀이만 죄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홀이만 죄 있든지 죄가 많이 있든지 지옥은 다 가는 겁니다. 가지만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벌 받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행한 대로, 본인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봄이 되면 벽시도 뿌리고 또 이제 이 콩도 심고 또 여러 가지 작물만 심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 법대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간데요? 아무도 없잖아요. 열왕기상 8장 46절로 말씀하시기를 범죄치 않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있사오니 없사오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로 머리 둔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마음이 어떻다고? 부패하고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양이가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야옹야옹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고양이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포함되잖아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하면 모든 사람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입니다. 싹 답니다. 다 포함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예. 세상에 아주 없다고. 예. 죄도 짓고 선한 일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할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양심에 고통스러우니까 더 선한 일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 뭐라 합니까? 적선한다고 하잖아요. 적선한다고. 나쁜 일이 있지만 착한 일 더 많이 쌓으면 그럼 좋은 데 갈 걸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단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십계명도 율법이고 성경 말씀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히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정결케 된다는 얘기, 깨끗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그럼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한다는 얘기는 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 뭐가 된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한 것처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죽는데 죽으면 우리 어디 간다고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말씀했어요.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이 코스를 밟습니다.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다 밟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의 있으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우리 다 어디 간다고? 다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죽게 되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용서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의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의인이.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이 법을 정하신 그분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법을 제정하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분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죄 용서하는 것, 이 죄 용서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피를 흘리면 어떤 죄를 짓자니 다 피를 흘리면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피를 흘리면. 그런데 내가 피 흘리게 되면 나는 죽고 바로 지옥 가기 때문에 내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 아무도 표현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참 총사령관이기도 했잖아요. 잘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니까 이분이 주치의가 딱 보더니 카카가 많이 아프구나. 피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왜 피를 뽑은 것 같더니 그때는 사일이 치료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사일하잖아요. 부항도 하기도 하고 사일하잖아요. 그때는 사일이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일했던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의사가 보니까 이 카카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위험하다 싶어서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빼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때 한마디 들었습니다. 니깎게 뭐 한다고? 비켜! 비켜! 그날 피를 너무 많이 뽑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피가 생명과 어떤 관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피를 너무 과다 출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잃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의학상식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속한다는 무슨 얘기라고? 속할 속, 죄 사한다, 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번제된 피를 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걸 대속법이라고 말합니다. 대속법, 무슨 말이냐면 대신해서 속죄한다는 뜻입니다. 노예나 죄인을 대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거나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 대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그리스에 가면 이런 조각상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히랍의 왕, 그리스의 왕 자리오커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보니까 아주 그런 음탕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죄를 근절시키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두 눈을 빼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백성이 지키겠습니까? 아니 지키겠습니까? 얼마 동안 잘 지켜졌습니다. 잘 지켜졌는데 드디어 한 사람이 어겼다고 붙들려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타난 거 보니까 나쁠싸 하나밖에 없는 왕자입니다. 이 왕이 승하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잖아요. 어떻게 된다고? 법을 지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자니까 이 왕자이기 때문에 눈 안 빼도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법은 만민 앞에 다 평등해야 되잖아요. 왕이나 왕자는 안 지키고 백성만 지키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눈 빼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으로 불불 끓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아무리 왕자라도, 아니 내가 그 법을 어겼을지라도 이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대로 집행하라. 집행해야 되잖아요. 끌고 와서 이제 의자 앉히고 가까이 있는 시중에 가서 다가가서 칼로 왕자 왼쪽을 뽑아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마저 집행하라. 오른쪽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른쪽 뽑으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때까지 지켜보고 있던 왕이 말했습니다. 잠깐 스톱. 그러더니 칼을 빼서 자기의 오른쪽 눈 뺐습니다. 하나는 왕자의 왼쪽 눈, 하나는 왕의 오른쪽 눈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 법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죠. 누구 눈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빼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는 왕자의 눈, 하나는 왕의 눈입니다. 두 눈을 뺐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버지인 왕이 아들인 왕자 사랑하는 그 사랑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법도 지키고 사랑도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왕도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를 심판해서 다 지옥보내면 하나님이 손해보죠. 기껏 사람 만들어갖고 지옥보내려고 만드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보내려고 해서 아니잖아요. 심판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 질 수밖에 없어.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도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 죄 질 때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레위기서 4장에 보면 족장이 죄 질 때, 또 제사장 죄 질 때, 일반 회주 죄 질 때, 또 일반 백성 죄 질 때 네 가지 경우를 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지금 평민이 죄 질 때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다 평민이잖아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근데 부지중이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냥 깜빡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 보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아, 죄인지 몰랐거든요. 그 후에 그걸 알았어요. 아, 그것이 내가 법을 어긴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고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어떻게 사함 얻었다고요? 암염소를 잡아서 그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암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갖고 번제단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밑에 단을 다 쏟고 그 짐승의 모든 걸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한 겁니다. 얼마에 또 죄졌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암염소 또 잡으면 돼. 1년에 몇 마리 잡을까요? 몰라요. 죄질 때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민족적으로는 그들은 대속죄를 단 한 번 잡습니다. 온 민족 1년에 한 번 잡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번 죄질 때만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법이 지금도 유효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처럼 암염소를 잡아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질 때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까지만 이것이 유효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신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율법은 아까 말한 제사법입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이 그림되어 참 형상이 아니므로 진짜 아니란 말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그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다시 태어나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을 해마다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림자 있으면 반드시 진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그들 앞에서 사람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짐승이 주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장차 내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마다 짐승 잡았습니다. 짐승 잡고 대속죄를 했습니다. 그건 그림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니까 진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도 그걸 발행하잖아요. 어음을 끊잖아요. 어음을 끊으면 그 정한 날짜에 내 통장에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납니다. 만일 내가 매일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매번마다 죄질 때마다 짐승 잡아 죽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부도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반드시 돌아가셔야지 이 성경 말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질 때마다 그때마다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라는 얘기는 이 그가 누굴까요? 그 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죄. 누구 죄? 내 죄. 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을 누가 한다고? 내가 하나니. 여러분 아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의 죄를 용서하게 할 때 짐승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짐승의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죄를 대신 갖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도 우리 죄를 누군가 용서하려면 그 사람 죄가 없는 분이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누구 자손입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한 사람은 다 인류 역사는 다 한 사람뿐이잖아요. 누구? 예수님. 그분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정결한 처녀 약혼녀 마리아에게 임신시켰어요. 그래서 낳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용서할 자라고 말씀했어요.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는 겁니다. 자, 누구 죄를 없앤다고요? 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속에 뭘 넣으시냐면 여러분 각자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누구를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자, 그래서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박형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박형의가 안 하니 그에겐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만 드리고 잠 쉬었다가 나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잠깐 계신 분들 몸 좀 풀겠습니다. 자, 손 좀 올려서 손 좀 풀겠습니다. 자, 손 좀 풀으시고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졸으시면 안 됩니다. 졸음마귀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다니십니다. 계속 눈꺼풀을 밟을 겁니다. 그러면 눈 뜨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손을 앞에 뒤로 돌리겠습니다. 크게 돌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손을 위로 쭉 뻗고요. 자, 뒤로 쭉 힘껏 제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하겠습니다. 또 왼쪽 한 번 더 하고요. 오른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깨를 들으시고 왔고요. 목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어깨를 들으시면 목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돌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안마 좀 마사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마 좀 해주시고 몸 어깨 두들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졸지 않고 자들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때때로 경험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증거할 때는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상합니다. 똑같은 말씀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홀로 계셨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셨죠. 33세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또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을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런 말은 정말 세상에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말씀했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그 물이 무엇이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을 포도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주 낮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오히려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말씀인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예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잖아요. 값어치에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 합당한 이제 금액을 치르잖아요. 금붙이 값하고 은붙이 값하고 다 틀리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에메랄드 값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값어치하고 예수님 값어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생명을 귀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한갓 사람을 여겼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이 그랬잖아요. 예, 죽이시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십자가 달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 내려오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누굴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께서 무슨 죄를 지고 간다고? 세상 죄. 자,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을 말하는 겁니까? 그 전 시대나 그 후의 시대를 다 포함해서 말할 거예요.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 온 세상. 이미 지나간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 다 합해서 온 세상입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할 때 즉시 알아먹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죄질 때마다 아까는 어린 암염소 잡았잖아요. 어린 양도 잡거든요. 아, 우리 죄질 때마다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르는 짐승이었지. 근데 예수께서 마치 그 짐승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세상 죄,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자, 그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은 그것보다 더 700년 더 앞선 2700년 전 말씀이에요. 그때 이미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고 정확히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과거에 아니 처음 창세기 기록할 때 아니 그때부터 훨씬 더 원래 태고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미리 다 계획하셨습니다. 미리 보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런 계획을 다 그대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 우리 속에는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면 누구라 해야 됩니까? 그들은 아니면 저희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 인칭 대명사가 누굴 말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왜 하필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 왜 양일까요?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힘도 없고 약하죠. 그리고 양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 혹시 양털 깎다가 잘못해서 살점도 도려내잖아요. 그럼 양은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닭은 어떨까요? 야, 닭은요 어떤 분은요 기겁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면 기절했어요. 털 다 뽑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뜨거운 물 집어넣으니까 이 녀석이 그때 깼던 모양입니다. 막 뛰쳐나오니까 기겁을 해갖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다음에 삼계탕 못 잡수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양은 안 그렇습니다. 양은 다 죽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도 양이라고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것보다 더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양은 어떤 특징이냐면 다른 모든 짐승은 자기 집을 찾아와요. 양은 자기 집을 못 찾아와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오리도 키워봤고 닭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봤거든요. 소도요. 제가 등에다가 꼴을 쥐고 소를 앞세워 가면 저희 집을 찾아와요. 외양간 제가 찾아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가 이제 그 앉아 있어요. 그러죠? 소도 그래요. 개도 그러고요. 오리도 그러고요. 닭도 그래요. 양은 못 찾아와요. 양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들키 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에 그런 능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를 행하여 잘못 행했단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를. 양이 목자 이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산 높은 데로 가고 뭐 낭떠리로 가고 각기 제 마음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미 앞으로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양은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매 호랑이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모 믿는 사람도 있고,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저희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담당시킬 것이 아니라 이미 시켰다고 말씀했어요. 언제? 이미 벌써 미리 확정적인 사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는 겁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앞세워서 백성들 앞에 너희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살려줄 것인데 누구를 살려주고 원하냐? 너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 이 무리들은 이 백성을 충동했습니다. 야, 바라바를 살려야 돼. 바라바 살리고 예수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 외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이제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채찍을 맞는 겁니다. 이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 받는 사람은 채찍을 먼저 맞는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록해 보니까 120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미 진이 다 빠졌어요. 이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 갖다요 뿔이나 쇠를 달아갖고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점이 묻어나잖아요. 지킬 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만신창이 된 겁니다. 이미 힘을 다 잃으시게 된 겁니다. 완전히 피멍이 들고 피가 튀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고 자기 십자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겁니다. 자, 이게 가시가 날카롭습니다. 이 가시를 둥글게 만들어서 삥 돌려서 마치 멸류관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푹 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죄짐을 지은 내 죄는 과거에 살면서 지은 죄도 포함되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도 다 포함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짐을 지고 가다가 그냥 죽게 되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 죄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인류 역사는 많은 사람 다녀갔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들 뭐라고 한다고요? 강도라고 했어요. 도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사람의 물건을 뺏어가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짐을 지고 하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내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죄짐을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죄짐을 예수에게 맡긴 것은 내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 맡긴 겁니까? 하나님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실 때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죄악을 미리 이미 다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는 죄짐을 지고 있어서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이젠 죄짐을 예수님이 다 맡겼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있을 것 같으면 혹시 내가 기억 안 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것은 못 맡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내 모든 죄, 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 다 아니까. 그렇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다 담당할 때 맡겼다는 뜻입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내 죄점 예수님이 다 맡겼으니까 누가 벌 받을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벌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피 흘려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높이 매드셨죠. 자, 예수께서 잡히셔서 참 짧은 시간입니다. 목요일 밤에 저들 같이 마지막 만찬하시고, 그리고 그 밤이 넘어가고, 그러고 바로 예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새벽녘에까지 재판받고, 그러고 아침 9시에 못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렸다 했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은 것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손으로 죄진 거 있잖아요. 왼손만 죄졌습니까? 오른손도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양손에 다 못을 박은 겁니다. 또 우리 두 발로 다니면서 죄짓기 때문에 이 발로 죄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발을 찍어버리라 말했습니다. 내가 발로 다니면서 죄진 것 때문에 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렸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멜을 푹 씌웠어요.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눈두덩 흐르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 눈에 피가 흐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병사가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최종 확인 사살했습니다. 어쨌습니까? 로마 병사들은 항상 훈련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창을 찌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찔렀겠죠. 이렇게 찔렀겠죠. 그래서 그나마 심장에 남아있는 이제 흐르다가 미션 부분 못 나간 그 피가 있죠.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피하고 물이 분리되잖아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밑에는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네가 구세주라면서, 네가 죽은 사람들 살렸다면서, 야, 그런 분이 있으면서 왜 죽냐?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겼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밑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께서 비록 남편 같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내 속난 아들이잖아요. 물론 그분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내 속으로 난 예수가 십자가 달리는 거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 다 내려다 보셨죠. 예수께서 말을 지없는 분 같은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한마디의 말도 못하셨어요. 왜? 예수께서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죄도 맡으셨고 여러분 죄 다 맡으셨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다 맡았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 죄 없다고 소리 못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7가지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못 박혀 주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굴에는 땀방울, 핏방울쯤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하고 나서 그러셨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라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너무나 큰 고통인 겁니다. 무슨 마취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생사를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뼈를 깎는 아픔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힘줄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 뼈에 대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 높게 매달렸는데 몸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이 박혔던 겁니다. 약간 무릎을 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쭉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다리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굽히게 만들면 너무 힘들면 잠깐 피겠죠. 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멈췄던 피가 또 흐르겠죠. 뼈가 또 어떻습니까?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러고 12시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오후 3시 되자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셨거든요. 자, 시편 139편 10절 보면 내 형길이 이르기 전에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내 형길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날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된다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일생 일대 무슨 죄 지었건 이미 다 기록됐던 말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자, 제가 봤더니요. 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책을 사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몸에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받는 것도 백성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그나마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니까 더 부끄럽겠죠.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거 다 당하신 겁니다. 모든 수치가 모이고 다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이 보세요. 이 못을 보세요. 이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못을 구부리잖아요. 못 빠지게끔. 자, 이렇게 높이 매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빛이 졌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은 무슨 죄가 있건데요. 아무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상한 것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자, 내 대신 누가 내 죄 대신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 않고 몸매가 죽었어. 그럼 내 죄 용서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 죽었는데? 뭐가 없어 안 되죠?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봐라. 짐승의 피가 납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봐라. 예수 피가 나옵니다. 이 성경 그래서 피의 책입니다. 지금 성경 잘못됐어요. 옛날 성경에서 이 껍데기가 새카만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빨갛게 칠했습니다.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검은 죄가 예수님 피로 빨간 피가 깨끗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서 성경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요즘에도 금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되지 못하고 또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피가 무엇이 됩니까? 헛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값어치 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실속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신 일이 그 어떤 것도 실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도 소홀한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행하셨어요. 땅이 있으라면 땅이 있었고 빛을 비치라면 빛이 비쳤고 힘을 내라면 힘을 냈습니다. 죄 용서만큼은 말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식입니다. 빅 뉴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 그 종교를 맡는 사람이 그 종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가 대신 그 종교의 신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어떻게 했다고? 다 이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제 다 담당했다. 다 담당했다. 이 구약성경에 많은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한다고 믿었거든요. 그것도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뤘다는 얘기는 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담당하셨다고 했을까요? 이미 벌써 얘기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벌써 몇십 년 전 얘기고 우리 시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거의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이미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누구 죄,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했어요. 근데 담당 다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성경 여러 군데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어졌다고요? 십자가에 죽게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살아나셔야지만 우리를 죄 다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부활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궁금해요. 진짜 우리 죄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궁금한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확실히 죄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죄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건을 사고 물건값 치르면 영수주죠. 영수증.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 다 용서했다는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번역인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정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천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일 또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맞으신 거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왜 소리? 잠깐.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것을 믿을 만한 우리 증거가 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또 이런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효과가 얼마나 간다고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거든요. 자, 사람의 유언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유언도 그대로 다 효과가 있잖아요. 마지막 돌아설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 용서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돌아가신 분도 해당되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다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는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의 염소와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저기 성전에 갔습니다. 성막에 가서 번제단 피를 뿌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죄도 포함되고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우리 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어요. 근데 뭘 믿냐면 과거에 죄 지은 것은 용서했다고 믿어요. 앞으로 죄 지은 것은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비례해죠. 기도해죠. 용서해달라고. 그 잠깐 말씀한 것처럼 반쪽 믿는 겁니다. 아니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좀 더 우리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라톤은 42.195km잖아요. 근데 출발점과 끝에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서 멀리 멀어지면 안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언덕이라든지 산이 막히면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후에 높이 이런 헬기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 시작점에서 자, 출발할 때 누가 1등 나오는지, 누가 꼴찌 나오는지 다 보죠. 중간까지 다 볼 수 있고 계속해 보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늘을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얘기는 다 한꺼번에 다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다 용서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도 있잖아요. 물건값을 치를 때 한 번 돈을 주지만 효과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 버스 요금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이죠. 기차 요금은요? 비행기사건요? 배사건요? 다 선불이에요? 그런데 택시 요금은요? 여기도 후불이에요? 아저씨 5,000원씩만 값시다 합니까? 5,000원 될지 뭐 만 원 될지 모르잖아요. 한 번 돈을 냈지만 그 속에는 선불도 있고 후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가다가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도저히 내리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먼저 가자고 해놓고는 내가 내리기가 미안해갖고요. 빳빳한 배추잎을 꺼내갖고
아저씨한테 줬어요. 아저씨,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계산하고요. 얼마 더 나오겠지만 이거 다 계산해 주세요. 남는 거 있으면 저축해도 주세요. 그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고 온 택시요금은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그건 후불 다 치렀죠. 근데 아직 타고 가자는 택시요금 다 포함됐죠. 그래서 그 속에는 선불도 있고 거슴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작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모든 죄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어땠다고요? 배나 받았느니라. 배가 뭡니까? 더블. 자,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제일 연소가 높으실까요? 어떤 분이 제일 높으실까? 어르신입니까? 응? 제일 높으신 분. 어떤 분이 89 되신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 더 다시 살기 원하실까요? 요즘 건강 120세 됐습니다. 120세면 얼마입니까? 31년 더 사신 겁니다. 그래서 120세.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실 때는 이 어르신의 89년 지난 지도 다 포함되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 30년 지도 다 용서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것에 더블이잖아요. 배잖아요. 120년. 그거 얼마입니까? 240년.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이 보세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얼마나 이게 우적 큽니까? 이 지구 때문에 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 가면 여러분이 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일 들면 기겁할 겁니다.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배나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곧 나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요놈의 새끼 두고 보자. 그래서 마음에 꽁 담아둡니까? 아니요. 그럼 엄마가 괴로워요. 그죠? 엄마 괴로워요. 엄마는 아직 우리 애가 이제 철부지가 없어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부지야. 몇 살인데요? 63이야. 근데 부모님께 말합니다. 그죠? 왜? 그걸 다 꽁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려온다고 말했어요. 다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 사랑은 넓이와 그분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잖아요. 충만하게 되기를 반대했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찬송가 404장에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 쓰고 싶어도 다 못 쓴다는 말이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너무 몰라요. 우리 자녀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너도 나중에 커서 시집 가봐. 너도 결혼해봐. 이 애미 맘할 거야. 그렇잖아요? 아직 몰라요.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허물이 뭐 같다고요? 빽빽한 구름같이 우리 허물이 많았어요. 어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자,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를 베푼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빽빽한 구름같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다 구름이 사라진 같이 죄를 다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또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자욱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좌우를 볼 수가 없어요. 바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안개지만 조금 있다가 해 뜨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 사라진 같이 그 죄를 다 도말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도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도말했다는 말은 없앴다는 말이에요. 다 없애놓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놓고 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피를 이룬 겁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작은 죄, 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있잖아요. 이 죄점이 다 포함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된다고?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피로. 근데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도말하셨잖아요. 여러분의 허물을 여러분이 완전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입니다. 더 하나님, 더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엄마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딸이 엄마의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냥 괜히 엄마가 잔소리를 갖고 싫었어요. 그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이 녀석이 돈도 없이 나갔어요. 나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갖고 이 딸이 혹시나 싶어갖고 이 딸이 갈 만한 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딸이 혹시 배고파서 이게 들리게 되면 돈도 없을 텐데 그러면 못 먹잖아요. 엄마가 미리 자기 딸 사진 보여주면서 오면은 이런 애 오면 그냥 주라고 미리 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걸리는구나. 먹고 싶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가는데 다시 불렀습니다.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자기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미리 돈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죠. ป้าอีกพ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엄마 간섭이 싫은 겁니다. 집을 나왔어요. ไม่ใส่หัวหอม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 양파를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양파를 빼놓고 준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 했죠. 엄마가 이미 다녀갔습니다. โทษนะคะ
자, 이게 엄마 사랑이잖아요. 딸이 집을 나갔지만 그 딸이 분명히 배가 고파서 돈도 없으니까 식당 와서 사 먹지 못하잖아요. 그걸 알고 미리 엄마가 다 이렇게 다니면서 미리 돈을 치르고 그랬던 겁니다. 이 아이가 그걸 알고 나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도 잘못 생각해서 집을 나갔지만 그 엄마의 그렇게 한 걸 보고 나서 너무 감사했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목이 메서 전화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렸거니와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혹시 본인이 힘들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에 3번 등장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 베푸세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 갑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깨뜨릴 수 없고 불이라도 꺼질 수 없고 불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을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보면 먼저 바울을 말하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면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에베소 말고 다른 곳에도 있고 그 후에도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선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란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란 말씀에 이 우리는 누가 포함되냐면 바울도 포함되고 에베소인 성도도 포함되고 그 외의 성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가자고 또 전도하자고 하면 나 지금 안 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언제 죽게 되면 지옥 갑니다. 난 이미 다 나를 천국 가게 다 예정하셨어. 택하셔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을 예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개개는 예정하셨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예정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를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사울과 바울이죠. 사도된 바울과 에베소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신선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엇을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우리는 바로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이외의 성도들, 그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회를 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누가 들을지 몰라요. 우리 신앙교회 안에 누가 오실지, 또 목포교회 안에 누가 오실지, 서울교회 안에 누가 오실지 하나는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오시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또 예정하사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는데 반드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은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예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거듭날지 누가 제사 받을지 그건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했죠.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봐도 따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도록 그 생각을 싹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선택권을 개인 의지를 자유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사랑한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길 가면서 여보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또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
아무리 뭐라도 대가면 안 돼? 눈 주면 안 돼? 맘 뺏기면 안 돼? 그러면서 항상 내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할까 싶었어. 내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할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삽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은행원이었어요. 40대 중반에 결혼했거든요. 선을 30몇 번 봤어요. 그러다 드디어 청첩장이 날라왔습니다. 드디어 결혼한다네. 그래서 친구들이 야 어떤 여자인가 싶어서 아주 궁금했답니다. 정말 잘생긴 나이도 어린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했겠죠. 이 남자도 정말 마음을 쏙 뺏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건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였죠. 허구나 생각만 나면 전화하는 겁니다. 달링 잘 있어? 혹시 누가 안 왔어? 누가 오면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시간 나면 전화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간섭하는 겁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노이로제 걸려갖고요. 세상에 무슨 의처증 환자 같은 거예요. 틈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까?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일 것 같으면 그 사랑도 나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맡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로지 나만 택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나 말고 절대 아무도 못 보게, 못 만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택하고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교회를 택하고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뭐라고 했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아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는 그의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구원은요 죄에서 뭐라고요? 공짜. 공짜라면 양자물을 본다고 하잖아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왜 공짜입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공짜입니까? 돈 받고 지금 숨습니까? 공짜입니다. 자, 햇빛이 얼마나 귀합니까? 공짜입니까? 돈 받고 씁니까? 공짜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다 공짜입니다. 거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도 그래서 공짜입니다. 거저입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구원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받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말씀하면서 다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의 비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드라크마 비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 비유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두 형제 있었거든요. 이 작은 아들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련히 그 재산을 형하고 자기가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때는 못 참는 겁니다. 아버지 그 재산 미리 저한테 제목 떼주세요. 이놈아 나중에 너 때 되면 다 줄게. 아빠 죽을 때 어린이 다 떼줄게. 아버지 그때까지 못 참아요.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 못 참는 겁니다. 빨리 떼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하려고? 아니에요. 이 녀석이 그 돈을 받아갖고 뭐 하고 싶어갖고요. 하도 빚쟁이 독촉하듯이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아들 보고 떼줬답니다. 이 말씀이 앞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그 땅을 다 팔아갖고 돈을 만들어갖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아버지가 힘이 미치지 않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설사한 가상으로 돈 떨어지고 신 떨어진다고 그곳에 흉년 들였습니다. 큰 흉년 들였습니다. 어디 가서 빌 붙을 데가 없어요. 알바할 자리가 없어요. 기껏 얻은 것이 어느 집에 갔더니 돼지친 일을 맡겼답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은 돼지친 일을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집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워낙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집 갔던 겁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배가 고파갖고 심지어 구정부에다가 손 집어넣고 취업 열매라도 있으면 그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가 쫄쫄 굶었죠. 배가 쫄쫄 굶고 고생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그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늘을 봐달라고 하면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18절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도 참 이 아들이 죽긴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안면 못 사고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뭘 해도 무슨 말을 다 듣겠습니다. 나는 품꾼을 받달라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정말 떼지지 않는 발걸음을 뛰어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서로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어요. 아들을 보고 나서 어쨌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버지가 그날도 동굴 밖을 내다보고 있었겠어요. 동굴 밖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보는데 이상한 눈에 익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 보니까 삐쩍 말랐는데 자기 아들이 맞습니다. 걸음걸이 맞습니다. 보니까 점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참는 겁니다. 집에 아들 올 때까지 못 참아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을 다 지 목도 다 떼고 갔기 때문에 이 녀석이 분명히 안 돌아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괘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은 눈녹이 다 녹고 아들 걱정이잖아요. 이 녀석 비록 그랬어도 돈이야 있다가 없을 수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데 제발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설마 그러면서도 기다렸던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줬습니다. 아들이 삐쩍 마른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를 품꾼 하나 봐달라고 했지만 아버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제일 좋은 옷 있지? 그거 갖고 와. 입히라. 손에 반지 끼우라. 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송아지, 살찐 송아지, 그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정말 이제 아버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 아들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이 아버지가 그게 문제 아닌 겁니다. 이 아들 돌아온 거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이 집안 분위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하늘 다 얻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날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누구 마음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제 시간 됐으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내일 말씀 오늘 들었던 말씀 좀 더 보충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어떠한 일이 우리가 놓여 있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야 될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까지 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많은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배우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들은 귀한 영혼들 참으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장차 우리 생명이 다할 때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또한 주님 또한 도와주셔서 그분에게도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시고 또 내일도 이어질 말씀 다시 듣게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마치고 각각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걸음 편안케 안전케 도와주시고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일 밝은 날 아침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